오늘은 빌립보서 1장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갇혀 있는 생활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1장 21절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지금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에 온 거라고요. 재판 중인 죄수로서 이제 온 거죠. 그리고는 이제 시위대 감옥에 갇혀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갇혀 있는 것도 답답할 뿐만 아니라 죽을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들 두려워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23절을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뭐 사느냐 죽느냐 이 얘기죠.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 가면 더 이상 이제 고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사도행전 쭉 보시면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다가 뭐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암살의 위험도 있고 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파선도 하고 여러 번 그랬거든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아니 죽으면 이제 천국 가서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데 뭐 전혀 겁나지 않은 거죠.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는 더 유익할 것이다. 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기도도 하고 계속 사역도 하고 해야 되니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살아야 될 필요를 느낀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맡겨진 사명은 내가 끝까지 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편지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부터 인사를 하죠. 1절, 2절에 인사를 한 다음에 첫 마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떠오르는 것이에요. 정말 감사하다. 처음에 교회 세웠던 영상 아까 우리도 봤지만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그 바로 앞에 자주장사 루디아 뭐 얘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정말 그렇게 세워진 교회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계속 전하러 다닐 때 선교원금을 계속 또 보내주고 그랬었어요. 기도도 계속 해주고 뭐 에바브라 같은 일꾼도 나오고 하여간 참 좋은 교회였던 것이죠.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다. 기쁜 마음으로 기도한다.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사에게 물질적으로나 또 사람도 보내고 해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여간 고맙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개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면 염려라든가 원망, 불평, 혹 후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그런 게 차 있으면 그렇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이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이 빌립보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더 기뻐하라.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강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이 빌립보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아주 밝은 말들을 하는 거죠. 그는 마음이 그렇게 밝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지 아주 잘 드러나는 것이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이런데 여러분들은 식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밝은 마음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사람들 생각하면 막 부담스럽고 골치 아프고 원망스럽고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납니까? 과연 어느 쪽이 더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생각을 할 때. 부디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고마운 마음, 이런 마음이 더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그 확신이 하나 있어요. 무슨 확신이 있느냐 하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을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완성하실 것을 확신한다는 그런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 행하신 이 착한 일, 좋은 일이 뭘까요? 바로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이죠. 그죠?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사역을 하나님께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이런 일들을 쭉 해가시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능력, 그 성실하심, 그 열심으로 결국은 우리의 이런 모든 구원사역을 완성을 하셔서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확신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구원 사역. 그것은 이제 바로 이어지는 사도 바울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구원 사역 완성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1장 9절부터 11절까지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뭐라고 기도하느냐? 첫째, 너희 사랑, 이 성도들의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지만 주변의 사람들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많은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은가? 이걸 여쭤봤잖아요. 근데 우리 본성상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사람들의 깊은 속과 사정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내 입장에서 날 힘들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런 것들이 잘 보여요. 그 사랑하는 마음보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이제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삶의 행동에 어떤 가장 큰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 향한 사랑이든 이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아니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게 더 많아지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 믿음의 성장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 정말 좋은 거죠. 뭐가 진짜 좋은지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뭐가 진짜 좋은지 이건 사람마다 안목이 달라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가 진짜 좋은지를 잘 몰라. 아주 얄팍해. 그죠? 하드가 입에 맛있다고 해서 이게 최고인 줄 알아. 막 계속 달래는 거지. 근데 그걸 계속 먹으면 배탈 나죠. 안 좋습니다. 뭐가 진짜 좋은지 우리 많이 살아보신 분들 알죠. 건강식품도 챙겨 먹고 뭐 비타민도 챙겨 드시고 그러잖아요. 뭐가 좋은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이제 건강에도 그렇고 진짜 우리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진짜 좋은 게 뭔지를 잘 몰라 사람들.
그래서 뭐 그런 강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영적으로 진짜 좋은 것, 우리의 구원을 완성의 길로 인도해가는 진짜 좋은 것들은 지금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TV에서 말하는 거, 주변에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엉터리가 많아요. 뭐 건강 비결 이런 것만 해도 엉터리 지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가 진짜 좋은지 영적으로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무엇이 진짜 좋은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 성장이에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실하여 허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잘한다고 했는데 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잘하느라고 한 게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 잘하느라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뭐가 좋은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중에 우리 인생 끝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실 거라고. 물어보실 것도 다 아시지, 그죠? 우리 일생을 일거수 일투족 1초 1분 1분 다 알고 계세요. 마음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선택들을 했고 어떤 열매를 남겼는지 그 인생의 열매가 결과가 어떤지를 낱낱이 다 보시게 될 겁니다. 그에 따라 책망도 받게 될 것이고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요즘 애들은 이 생망 이래가지고 한 번 죽어도 다음 생에 또 태어난다고 뭐 다음에 잘하지 뭐 이따구 소리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을 따름이에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잘 사셔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 성장이에요.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올바른 분별력에 있어 자라가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이러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기도를 했고 지금 천국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서로 이런 기도를 해줘야 돼요. 맨날 그냥 육신적인 그런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수준 높은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볼 때 좀 여기에 미치질 못하잖아요.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년 전, 10년 전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사랑이 좀 더 많아졌잖아. 그전에보다. 분별력이 좀 더 나아졌잖아요. 의의 열매가 더 생겼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라기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정말 이기적으로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신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도 너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달달 볶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루하루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하실 때 점점 더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사랑도 풍성해지고 분별력도 좋아지고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런 일을 계속 하실까요? 언제까지? 아까 6절에 그랬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쭉 하시는데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이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날이고 그리고 잘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완성하실 것을 사도 바울처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물론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관심은 워낙 육신적인 게 많아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인도하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멀어져 가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자기도 좀 믿으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식구들, 주변의 사람들 혹 좀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완성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확신을 가진 사도 바울이 실제로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기를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안 좋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 혹시 언제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뒷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재판받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재판받는다는 얘기가 오늘 로마 천지 기독교인들에게 다 퍼져 있어요. 다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도자가 저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하다가 혹 재판받고 사형이라도 당하면 어떡하나? 그럼 교회 또 대대적인 박해도 이어질 텐데 말씀은 누가 가르쳐 주나? 뭐 이런저런 이제 염려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게 오히려 복음 전파가 꺾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반대 얘기로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복음 전파 오히려 이 일이 진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어떤 진전이 있으나 얘기를 해요.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 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있는데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에 대한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 그 앞에 로마 황제 시위하는 그 시위대 감옥이잖아요. 그 뭐 고위 관리들도 들어오고 어쨌든 이 군인들 시위대 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들을 만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을 일이 없던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서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아까 빌립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리스 동북 쪽에 있는 그 도시잖아요. 그쪽인데 뭐 거기서도 뭐 감옥 사람이 간수가 예수 믿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로마 감옥에 있는 시위대들이 예수를 이제 믿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교대하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런 이 좋은 일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 전혀 위축되지 않고 복음 전하고 시위대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바깥에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도전을 받는 거죠. 아, 어떻게 저 안에서 저렇게 꿋꿋하게 굴하지 않고 찬송하고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야, 우리도 힘내자. 이럴 일이 아니다. 더 도전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감옥에 갇힌 게 이게 긍정적인 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시위대 사람들 예수 믿고 로마 교인들을 더욱 분발하게 되고 로마 교회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볼 줄 아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감옥에 갇힌 것도 뭐 이런저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상황을 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좋은 점들이 있게 돼서 아무리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 처할지라도 여러분 본능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에 주목하고 막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염려 불안하게 되는데 잘 기도하면서 살펴보면 좋은 점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세상에 항상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 좋은 거를 많이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좋은 걸 잘 못 봐. 대부분은 좋은데 안 좋은 거 몇 가지 그것만 보고 괴로워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어차피 여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늘 섞여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난리가 나도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을 보고 하니까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잘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이런 일도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인데 15절에 어떤 이들은 밖에 이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이들, 로마 교인들 중에 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열심히 하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뒤에 16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들은 내가 복음을 이거는 이제 그 뒤 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 그런가 하면 그들은 그 전자를 얘기하는 거죠. 전자.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나의 매임을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좀 율법적인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밖에서 자기들이 좀 더 요란스럽게 전도를 하면 그것이 앞으로 재판할 이 로마 황제에게 자극을 주어가지고 바울의 재판 결과가 나쁘게 나올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괴롭히려고 전도하는 거라니까, 지금. 기독교 붐이 막 일어나고 시끌벅적해지면은, 야, 이거 지도자 못 나가게 해야 되겠다. 혹은 사형시켜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죠. 바울을 해코지 하려고 전도한다니까, 오히려. 희한하죠. 이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 이거를 이상한 이런 나쁜 동기를 가지고 할 수도 있다니까. 참, 나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전도에 대해서. 자, 그렇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의 마음으로 자기들 어떤 세력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율법주의적인 이 그리스도인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님이 전해진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랬어.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무슨 마음이 더 좋다 그랬어.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전할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그릇이 넓은 사람 아니에요?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래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뭐 겁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겁도 없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한없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태평양 같은 마음이 된다니까, 그죠? 바울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해요. 오히려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바울을 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혹시 우리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길지라도 뭐 바울처럼 지금 우리가 감옥에 갇혔어요. 무슨 뭐 사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하여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안 좋은 일이 생기죠.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그런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믿으시고 어떤 일이든지 다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사도 바울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죠? 실제로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계속 기도를 좀 하고 있어요. 자, 1장 19절에 이것이 이런 것들이 너희의 간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 로마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의 간구 중보기도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너희의 그 간구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내가 안다. 확신한다 하는 거죠. 저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럼 사도 바울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일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아직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걸까요? 그럴 리도 없죠. 근데 왜 구원에 아직 못 이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 바울 쓰신 신약 보면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도 하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도 해요.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구원 그리고 아직 이루어 가야 할 구원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맨날 구원의 확신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받은 구원을 알지만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을 잘 몰라. 그거를 양쪽을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이루어 가야 할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장차 주님 오심으로 완성될 그 구원의 완성의 날, 영화로운 그 날을 지금 가리키는 말일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 그런가 하면, 왜냐하면 중간에 보면 중간중간에 또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완성의 그날까지 잘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하나의 뜻이고 또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앞뒤 맥락을 보면 이제 그런 뜻이 있죠. 무슨 뜻이냐면 24절에 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뭐 죽는 거 전혀 겁나지 않다 이거죠. 주님께 가서 또 좋다 하는 거죠. 그러나 육신으로 내가 있는 것 좀 더 석방돼서 좀 더 살아야 성도들한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할 일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내가 살 것, 석방될 것이죠. 그리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 내가 석방돼서 다시 가서 너희를 만나게 될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 성경에 보면 그냥 우리 영혼 구원과 천국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냥 구조, 구출 이런 뜻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잖아요. 이 끄집어내는 것도 구원이에요. 아픈 사람 병 낫게 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이게 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문제 해결, 구조, 구출, 영혼 구원과 천국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석방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석방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석방돼서 그래서 구원에 이 석방되어서 너희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중보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석방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위기를 당한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재판관에 있는 황제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런가 하면 정치적인 상황 전부 사람들 마음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사람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권면을 하나 더 합니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어려움, 위기를 당했을지라도 복음에 합당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이 복음에 합당하게 바울 자신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것들이겠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기 이제 생활하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생활하라고 하는데 헬라 단어가 폴리티오마입니다. 폴리티오마이. 폴리스가 같은 어원이죠. 폴리스가 뭔지 아시죠? 도시. 옛날에 그리스 도시국가 폴리스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폴리스가 영어로 시티예요. 그러니까 폴리티오마이는 시민으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시민권자로서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폴리티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생활하라.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3장, 빌립보 3장 20절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시민권이 폴리티우마입니다. 다 이제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죠.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라 이런 뜻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와 군대와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을 뽑을 수도 있고 파면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이 우리 국민에게, 국민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 당당하게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중국, 조선족이나 동남아나 들어온 불법 체류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시민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료보험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은행 계좌도 개설할 수도 없어요.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할 수 없이 불편하죠. 시민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천국 시민권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도 응답과 모든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과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 시민권자라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 이런 데 비할 바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아까 영상에서는 빌립보에서는 그냥 채찍 맞았는데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해요. 또 한번 채찍을 때리려고 합니다. 누구 천부장이. 내가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안 하고 때릴 수 있는 하니까 못 때려요. 시민권,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대단한 이제 권능이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진짜 좋은 것은 천국 시민권이라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동시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시민의 역할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 나라에서 세운 법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시민의 신분에 합당하게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이처럼 시민권과 시민의 역할은 이 동전의 양면처럼 양쪽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바울처럼 그리고 빌립보 전체의 내용처럼 신약 성경 전체 내용, 하나님 말씀 전체 내용처럼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제가 맥친생에게 계속하라고 말씀을 읽어보시면 천국 시민권의 권리를 알 수가 있어요. 능력을 알 수가 있고 천국 시민의 이 의무라든가 마땅히 행해야 될 시민권자의 품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성대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전체적으로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한 편지인지 말씀드렸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가르쳐주신 진리를 모두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래 말이 되나 안 되나 이러지 마시고 이거는 100% 진리예요. 그대로 믿으시고 그리고 천국 시민답게 시민권을 행사하시고 그리고 천국 시민의 역할도 사명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